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환난 전 휴거와 환난 후 휴거가 다 나왔어요. 성경에 환난 전 휴거랑 환난 후 휴거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믿는 사람들은 다른 쪽 믿는 사람들한테 잘못됐다고 그러고 뭐 심지어 이단이라고 그러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아셨어요? 휴거가 되려면은 죄가 없어야 되는데 상대방을 막 이단이라고 그러고 욕을 하고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 게 문제. 그러니까 서로 자기 갖고 있는 지식 때문에 교만해져가지고 싸우고 있다. 휴거 안 됩니다, 여러분. 휴거 안 돼요. 절대로 휴거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알았죠? 성경은 환난 전과 후에 휴거가 다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빠르게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보면은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대환란의 날입니다. 앞전 말씀들 보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피할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피하다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escape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도망하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escape이라는 단어도 영어 성경을 보면은 도망하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어떤 나쁜 상황이나 위기를 모면하다, 피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셨죠?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또 중요한 환난 전 휴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첫째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예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 하나였지만 이 교회에게 하신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향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해요. 이것이 이중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세 때, 대환란의 때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각 세대의 교회들에게도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이중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빌라델비아 교회한테 그냥 환난 전에 이들이 환난을 모면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지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막 우리한테 적용하면서 교훈을 받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1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호감을 갖고 계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안 오니, 행동을 안 오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아주 막 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큰 능력을 주셨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차라리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능력을 가지고 아주 큰 덩치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되지 마세요, 여러분. 10절 말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시는 때가 있어요. 이게 대환란의 때입니다. 그때는 온 지구상에 거한 사람들에게 이 어려움이 다가오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시험하는 이 불을 통과하게 됐어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답답 있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다. 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환상을 봤어요. 근데 이 환상은 비유적으로 앞으로 벌어질 실제 일들에 대한 모습이었어요. 1절부터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의 최대 관심사는 여자가 낳는 아이에 있었어요. 그 아이를 삼켜버려서 아주 파괴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위협적인 존재인 것이에요. 용에게. 근데 여러분, 여자랑 아이 다 사람이잖아요. 이것은 교회와 그 교회 안에서 태어날 정말로 구별된, 영적으로 구별된 깨어있는,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기도하는 성도들을 뜻합니다. 깨어있다라는 말은 죄와 섞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존재가 용에겐 최대의 위험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삼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에요. 깨어있는 성도들이 이 용, 마귀에게는 최대의 위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고 이 사람들 통해서 교회가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철장은 철막대기, 철막대기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막대기 보면은 왕이 이제 철막대기를 가지고 자기가 통치하는 권세를 뜻하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잖아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과 하나님의 왕의 의자,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환난 전후예요, 여러분. 환난 전후고. 여자는 땅에 있는데 아이가 올라갔어요, 여러분. 여자는 땅에 버려졌고 아이가 올라갔어요, 여러분. 여자는 용이랑 같이 있는데 아이는 그 모든 상황을 피해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환난 전후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반응하고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간절히 축원됩니다.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나왔습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 날개로 이 여자를 용을 피하게 만들어가지고 1260일, 약 3년 반 동안에 여기 보면은 한글 성경에는 양육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왔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먹이기 위하여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먹고 생존하기 위해서 황무지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환난 후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이 발전된 도시, 좋은 환경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광야 같은 곳으로 가서 3년 반 동안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생존하는 때가 옵니다. 환난 후 휴거를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땅에 남겨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늘로 올려간 이 아이처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 이게 무엇을 뜻할까? 왕의 철막대기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권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에요. 철막대기 나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만 이중 예언이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2000년대에 살아가는 이 현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이기는 사람들,
마귀를 이겨 승리한 사람, 죄악을 이겨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철막대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 것 같이 그런 사람들에게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까 누구에게 그런 권세를 준다 했죠? 하늘로 올려진 아이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껴있어야 되는 것이, 환난 전 휴거를 받아서 이런 권세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누구에게나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환난 후에 남겨져 있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저 광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힘들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나중에 보면은 이 마귀가 물을 쏟아내는데 그 물을 피해서 또 막 도망쳐요. 여자가. 이런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 절대로 원치 않으세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 14절부터 말씀이 나와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이 뱀은 곧 용을 뜻합니다. 성경에 용은 곧 옛 뱀이고 이거는 마귀다, 사탄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밝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양육을 받으며 1 플러스 2 플러스 0.5는 3년 반, 3.5. 그러니까 마지막 대환란 때, 3년 반의 대환란 때 양육을 받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받는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마지막 총동원한 공격이 퍼버진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킴이. 아우, 너무 무섭겠죠. 하나님이 어쨌든 도와주시는데 이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 않아요, 여러분. 환난 후에 휴거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좀 이따 우리가 나눠볼 거지만 환난 후에 휴거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가지 말라고요. 그때까지 이 땅에 남겨있지 말라고요. 환난 후 휴거.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의 끝에는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물어보는데 9절 말씀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환난에 넘겨준다, 너희를. 예수 믿는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다.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는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은 뭐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러시아, 미국 온 세상 나라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미워하는 것이야. 이런 때가 대환란의 때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6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이 이 적그리스도 짐승과 싸우게 되는데 그 짐승이 이 성도들을 이기게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립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장막, 이 천국이겠죠.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 욕한다는 것이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리니. 앞선 마태복음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 이런 환난을 겪게 될 것이고 환난 후에는 휴거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인자가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임하시는데 사람들이 공중에 들려 올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전에도 휴거가 있고 이런 극심한 환난 후에도 휴거가 있어요. 어느 휴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깔끔한 걸 좋아해요. 환난 전에 휴거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하십니다.
가슴에 손 얹고 깨어있고 기도하자. 네. 우리가 환난 전에 휴거를 받으려면 깨어있고 기도해야 돼. 무조건 깨어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용서 못한 사람을 지금 마음속에서 용서하세요. 용서하지 못한 것은 잠들어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돈 욕심이 있다면 그 돈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돈 욕심은 사람을 잠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요. 아시겠어요? 우상숭배를 버립시다. 성경에 보니까 강한 욕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한 욕심은 우상숭배다. 골로새서 말씀일 거예요, 아마. 강한 욕심이 여러분을 끌어당길 때 여러분 뿌리지식에 간절히 축원됩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원하는 그 심령을 회복하는 것이. 끝까지 간직하는 것이. 하나님, 저는요, 딴 거 없어도 돼요. 어떤 사람 없어도 됩니다. 어떤 물질이나 소유 없어도 됩니다. 돈 없어도 돼요.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껴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신랑이 오기를 끼어 기다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 같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파수꾼들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적군이 오는지 살펴보는 사람,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성벽 위에서. 주님, 저는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들이 정말로 잘 깨어있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사람들인 것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을 볼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돼요. 시편 42편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 좋죠? 하나님이 낮에는 인자하심을, 착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밤에는 하나님께 대한 이 칭찬해드린 말, 노래, 이 찬송이 내게 있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항상 기도합시다. 낮이든 밤이든 기도합시다. 항상 주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라 라고 말해주잖아요. 너희는 항상 그의 능력과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 저는 주님만 원합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주님. 저는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저는 죄악이 싫습니다. 죄악을 버립니다. 죄악을 끊어버립니다. 어떤 죄든지 저는 어떤 대가를 치러서든지 다 버리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잠들지 말게 도와주시고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환난 전 휴거를 우리 모두가 깔끔하게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남겨져서 뱀 또는 용을 피하여 그렇게 고생하며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깔끔하게 환난 전에 휴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려오셔서 우리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